자, 오늘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역자로 섬겼던 그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 신방대원들과 함께 이제 어떤 가정에 말하자면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신방 받는 권사님 댁에 아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서울로 직장을 옮겨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면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하는데 이제 주변에 계시는 여러 같이 신방을 갔던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그 아들을 막 이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칭찬하느냐면은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 직장에서 인정받는다, 그리고 11조도 잘 내고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아드님이 예의도 바르고 얼굴도 밝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다과를 함께 나누다가 이 아드님이 자기의 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고민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민이 뭐냐? 직장에 자기 바로 위에 상사가 한 분 계시는데 교회를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그 상사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기는 교회 다니는 걸 좀 숨기고 다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나오면서 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숨기고 다니는 그런 믿음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은 성실하고 착하고 예의 바른 것, 이런 게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교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교리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믿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할 게 있는데 염려하지 않고 만족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는 그런 간증을 한번 써오라 라고 그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이제 훈련받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간증을 이제 간증문을 끄집어내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아무리 애를 써도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사업을 4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염려가 너무너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TV와 게임에 빠졌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너무너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늘 돈에 허덕이는데 혹시나 병이 날까봐, 혹시나 사고가 생길까봐, 혹시나 어떤 급한 일이 생길까봐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증문을 적어 오더라는 겁니다. 이 성도님이 하는 간증이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걱정, 돈이 없을까봐 걱정, 건강을 잃을까봐 걱정, 무슨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 사고가 날까 걱정, 그런 걱정이 마음속에 은근히 도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를 뛰어넘어 그 염려가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염려를 뛰어넘고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염려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염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루에 몇 번씩 소리친다 하여도 염려와 걱정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염려가 없어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걱정이 떠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방법 말고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많이 쫓겨다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든 그런 어떤 쫓김을 당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으니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윗 마음에 염려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부터 다윗이 염려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600명을 보니까 내가 잡히는 것도 걱정인데 저들이 또 같이 잡히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염려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다윗이 자기가 생각했는 대로 염려하고 있는 대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할 때 이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한 번도 없더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염려만 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며 겨우 생을 연명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다윗이 정말로 비참한 꼴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꼴로 살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았는데 자기 부하들이 참 고생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자기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히려 승리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염려 묵상할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염려와 걱정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 또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몸도 지쳤지만은 사역을 지금까지 열심히 감당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 노련하고 그 대단한 선교사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 선교사님의 이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될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선교사님이 좌절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의 친구분 중에 메카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 예수님께 거하면 되는 것일세.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머릿속에 딱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니 더 이상 좌절과 염려는 사라지고 선교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교사님의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얻으며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평생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온갖 허접한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게 채워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아 염려와 걱정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가 1대제에서 첫 번째 대제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안내석에 이렇게 가면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과자하고 사탕하고 이렇게 예쁘게 진열되어 있으면 아,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진열해 두었구나. 수연이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오다가 주방을 딱 가면 장봐두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현수 집사님이 장봐두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광희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11조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이광희 집사님 열심히 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이광희 집사님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이 항상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냥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이게 아니라 그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건져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나가는 그냥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사건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염려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염려가 나를 집어삼키는 걸 묵상합니다. 아이고 이러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막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염려에 짓눌려가지고 염려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 계심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심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주장하고 계심에,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런 염려와 걱정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이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그 요단강이 그 당시 헐몬산에서 눈이 내려가지고 그 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때문에 요단강이 막 범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버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니 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아무리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요단강의 앞에 물이 철철 넘친다 하여도 그 요단강 건너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곳이 척박하고 높은 성으로 인하여 많은 족속들이 무기를 들고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 모든 족속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컴빛대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딸이 선교 훈련에 갔습니다. 먼 외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이송을 시켜야 되는데 이송시키는 그 시간이 한 20에서 20, 한 대여섯 시간 그렇게 하루 꼬박 이렇게 날라와야 되는 그런 시간 동안 비행기에 타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현지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비행기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짓을 하지 말고 현지에서 어떻게 해보자 라고 하는데 현지의 여러 가지 시설을 미루어 보아서 계속 시간만 길어지고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선교사님이 결단을 내리고 하는 말이 옮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그 선교지에도 계시는 하나님, 비행기 안에서도 함께 계셔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 비행기에서 24시간, 25시간 날아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에 도착해서 수술을 무사히 끝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참으로 믿으면 염려,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 이름이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원주 집사님, 이 상 이름이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공고히 하는데 그 공이 높은 바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 상 이름이 뭐냐? 가슴의 치명상. 상 이름이 그런 상. 요즘에 아이들이 이런 상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답니다. 가슴의 치명상 이러면서 상을 준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이 있답니다. 위 학생은 끈질긴 토론의 자세로 논리적 근거를 찾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다른 사람의 말꼬리를 잡아내기에 상장을 주고 이를 칭찬합니다. 이 상 이름이 뭘까요? 김경아 집사님, 이 상의 이름 뭡니까? 집착상. 뭐냐면은 말꼬리 잡기 상, 이런 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서 상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도 상을 주신대요. 그 상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제일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제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걸 제일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상황,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여러분 꼬여있고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 받으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해결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를 한번 보면 시편 59편을 보면 표제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그 주변에 사울이 보낸 군사로 인하여서 이렇게 포위를 당하여서 이제 도망갈 길도 없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요. 뭐라고 찾느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울의 손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결국에는 그곳을 벗어나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생애 대부분을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89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89살 되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89살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이제 실려 오셨는데 고국에서 이렇게 중풍으로 누워 있으면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딱 지나가면 내가 눈을 뜨고 있거나 나와 눈을 마주치고 있거나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간호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간호사들이 가다가 처음에 잘 부끄럽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서 그냥 가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간호사들이 재밌었는가 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아멘 아멘, 침대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지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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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6개월 동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간호사들은 선포하고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6개월 만에 일어나셨어요. 다시 인도로 선교하러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찾길 원합니다. 찾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찾을 수 있는 방법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여러분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